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기억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반기옥 장로님, 김미화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계속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피신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15절 역시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즉 자기를 죽이려고 나온 것을 이제 보고 10이라는 광야 수풀에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는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왕이지 않습니까?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 붙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라는 말을 듣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라는 위로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위로가 무슨 힘이 되냐고. 현실적으로 뭔가 바뀌고 변화되고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걱정, 고민, 또 염려, 아픔들이 사람들에게는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얻는다면 참 그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거나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들의 또 다른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절 보면 다윗이 숨어있던 그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던 그때 그 지역, 즉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가서 다윗이 숨어 있음에 대해서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들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잡으러 오세요.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당신 손에 넘기겠습니다. 이게 백성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쫓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 당시 왕인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21절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울이 이 10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실까 하는 거죠. 아무리 사울이 10사람들이 마음에 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다윗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한다 할지라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당시 실제 왕이기 때문에 어떤 왕으로서 줄 수 있는 상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으니까 사울왕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10사람들은요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헛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그 삶은 결코 복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22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의미인데 좋게 표현하면 지혜롭다라는 것이고요. 신중하다라는 의미겠지만 나쁜 의미로는 간사하다, 교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 이 말은 이 다윗이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의미로 아마 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간사하게 교활하게 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라 그럽니다. 더 자세히 살펴라.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또 누가 다윗을 어디서 보았는지 잘 알아보고 23절에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복구하라 그러죠.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어디 지역에 머물고 있는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나한테 다 알려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어찌 보면 10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이 사울의 말이 참 크게 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야,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우리하고 같이 간대 라는 어떤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랄까요? 자부심이 생기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라고 말하죠. 어디 숨었더라도 내가 반드시 다윗을 찾아내겠다. 이 말은 내가 다윗을 죽이고 말겠다라는 사울의 결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10사람들이 먼저 사울보다 먼저 이제 자기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있게 되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았어요. 10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알렸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다 등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예비하실 것이고 붙여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숨어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쫓아왔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해주니까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또다시 이제 피하게 되는데 사울이 듣고 또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피신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계속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포위를 당하는 상황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지금 사울에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피해도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때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되죠. 그럼 이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라는 거죠. 약탈하러 이스라엘 땅의 곡식을 약탈하러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점이 우연일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 포위가 되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요즘 같으면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전령이 온 겁니다. 그러면 훨씬 그 이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몇 시간 전에는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위하여 블레셋을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왕이 다윗만 쫓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은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피신한 바위다 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느냐?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라는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다윗처럼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데 하나님 대체 나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위로를 전해준 요나단이 있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치러 어떻게 오는지 알려주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포위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블레셋을 움직여 사울이 뒤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다윗처럼 도망다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포위되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